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실까요? 11장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다 보니까 사라가 나오죠. 사라, 믿음의 여인. 저번 주일날부터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그 딸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 이번 주 안에 기생 라합, 또 에스더, 또 마리아, 또 수로보니게아 여인, 이런 얘기들을 이번 주중에 찬양 예배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왜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하셨을까 하고 이제 주님께 여쭤봤더니 믿음의 여인들, 그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혈루증 여인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나았죠. 그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본인의 아픈 몸이 나았어요. 본인의 아픈 몸이.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을 발동을 해서 본인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건져낸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이 여인, 혈루증 여인. 자, 그 다음에 이 자기 자신만 건져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로보니게아 여인,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살렸어요. 자신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생 라합이라고 창녀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살렸어요. 아버지의 가족들과 자기 형제자매들을 다 살렸거든요.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지죠. 그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족들하고 자기 형제들을 살렸어요.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목숨을 거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죠. 3일 금식을 하고 또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을 요구하고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살려내요. 자신의 민족 전체를 그 당시에 메드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유대 민족들을 살려냅니다. 그 한 여인의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 여인의 믿음. 정말 처녀가 임신을 해서 돌마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내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것을 마리아가 허용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시라고요. 일을.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건져내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합니다.
이 과정을 주님이 저에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만을 건져내는 믿음으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나의 가족과 그 다음에 나의 친척과 그 다음에 나의 민족과 전 세계인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여인으로 살 것이냐.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여인들을 다 적어놨대요. 저는 항상 믿음의 남자들만 관심 있게 봤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번에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을 보게 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하고 여인들을 관심 있게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때 여인들이 군사들로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 믿음의 여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걷겠다는 그 믿음의 삶으로 자신을 밀어넣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본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가 나와요. 2명의 산파가. 그런데 그 2명의 산파도요,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도 분명히 바로 왕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명령을 거역을 하는 거죠. 옛날에 왕명을 거역하면 그냥 바로 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여자들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 산파들이 그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 아이들이 살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또 이 일은 큰일입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10명의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 해도 그 사람 정말 큰일한 거예요. 근데 그 산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려졌겠냐고요. 히브리 여자들은 아기도 빨리빨리 잘 난다고 그러는데. 정말 여인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여인들이 성경 안에 많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남자들만 많이 사랑하시고 남자들만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줄 알았더니 여인들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여인들 진짜 많더라고요. 우와, 여자들이 세상에 이 역할을 했구나.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전 인류를 다 건질 수 있는 구주가 태어나는 그런 역할들로 쓰임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건 돌 맞을 걸 뻔하거든요. 그래,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는 돌 맞을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기꺼이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리아가 딱 붙들잖아요. 믿는 여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여인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구주가 오는 그 길을 마련하는 그 역할로 쓰임을 받은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오늘 우리가 볼 한 여인, 이 여인은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진짜 사라. 그리고 아브람. 두 번이나 자기 부인을 그냥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네. 이 제정신일까 이 남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제정신이 아닌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 세상간에 자기 부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이제 그것도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주님은 축복을 하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여인 사라. 이 여인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아이를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것.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맞아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셔야 될 겁니다. 정말 주께로부터 얻는 아내, 그 아내를, 주님께로부터 얻는 아내를 얻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남자들이에요. 맞죠? 예. 여러분 현숙한 아내를 얻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잠언 31장을 읽다가 이런 여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제가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이런 여자가 세상간에 어디 있을까?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밤새 내내 물레질하면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대체 잠은 얼만큼 잘하는 거예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고 일은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 남편한테는 따뜻한 옷이랑 다 지어서 입히고 남편은 장로들한테 존경을 받는데 그 남편은 뭔 일을 했나 몰라. 그런 건 안 적어져 있어요. 여자가 일만 쎄 빠지게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근데 또 그것만 했냐, 자기 종들한테 너무나 자상한 주인이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최고로 멋진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아름다움도 헛되고 호의도 거짓될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인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는 제가 또 눈이 잘 띄어서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여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좌우지간 주님 눈에 든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해놨사오니 나는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나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을 저에게 배우게 하셨고 알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너무나 알기를 원하는 주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와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주님 저에게 명철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저는 형제들이 현숙한 아내들을 현숙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형제들은 대우받고 살아요.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형제님들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형제님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형제님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해요. 아내를 사랑해서 죽어야 해요. 아멘들 해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그냥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것만을 붙들면서 가면 돼요. 괜히 남의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요구할 필요 없고요. 당신은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나는 남편에게 잘 순복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해야겠다. 이게 아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요. 또 남편께서는 아내를 보면서 난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완전히 목숨을 다 내놓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부부가 가져야 될 마땅한 길이고요. 피차 서로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중하면 되겠습니다. 사라는요, 사라는 참 예쁜 여인이었나 봐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와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란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하란에 들려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사라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네 자손을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주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또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자손이 있었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을 해줄 때 꼭 한 명도 없을 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해주셔.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거야.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40일 금식을 할 때 주님이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대요. 아무도 안 보여. 없어. 나랑 진이랑 남편밖에 없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약속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처럼. 근데 여러분, 약속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그 약속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기다림. 이게 필요해요. 인내. 근데 참 인내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반드시 인내를 해야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2년 동안의 그 사역이 끝나고 나서 소원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약속을 하고 25년 후에 자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5년이면 지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는데 한 10년 넘어가고 20년 돼가면요. 한 15년 되면 이제 열받기 시작해요. 그죠? 막 속상하고 1년부터 5년은 잘 기다려요. 그래 내년에는 되겠지. 내년에는 되겠지. 근데 이들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한 지 75세 때 했으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사라가. 사라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쁜 여인이래요. 얼마나 예뻤으면 60살이 돼도 다른 왕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너무너무 예뻤다는 거죠.
오래 살아. 그때는 한 130살, 아브라함 170살까지 살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시간을 한 10년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안 되겠다. 육신의 방법을 좀 써봐야겠다. 혹시 하나님께서 진짜 내 태를 쓰는 게 아니고 혹시 내 종을 시켜서 아기를 낳아서 내 품에 안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자신의 종인 하갈을, 이집트 여자이죠, 하갈을 아내로 첩으로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했더라면 사라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참 말도 잘 듣더라고, 부인 말을. 그래가지고는 그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 지금 만약에 이스마엘이 없었다면 지금 이슬람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게 지금 그 이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지금 기독교 쪽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 쪽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정 싸움이네. 가정 싸움이네.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싸움이네. 그런데요. 그를 통해서 될 줄 알았는데 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사라를 굉장히 안 좋게 하죠. 교만해지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그 여자를 이제 박해를 하죠. 그리고 결국 이제 자녀를 다시 돌아와서 아기를 낳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라고 하죠. 이렇게 몇 차례의 상황을 거쳐서 가다가 99살이 됐을 때, 그러면 24년 만이요. 99살, 25년 후에 아기가 나왔구나. 100살에 얻었으니까. 75세 때 얘기했으니까. 99세가 되었을 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또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꿀 거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꿀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이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딸랑 이스마엘 한 명이에요. 근데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주변 사람이 들을 때 저것들이 제정신인가?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주님이 이름을 딱 바꿔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지요. 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고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에 대한 약속으로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데 할례를 요구한다. 너희 집에 있거나
네가 돈을 주고 사왔거나 그런 남자들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인데 그것이 할례다. 이게 언약의 표징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딱 설명했어요. 99살 때요. 정말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사라가 얼마나 눈치도 많이 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사라에게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해요.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마. 이제는 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줘라. 그러면 열국의 어머니래요. 지금 사라는 아기를 안 낳았어요. 아기도 안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나마 이스마엘이라도 있는데 사라는 자신의 태를 통해서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열국의 어머니, 많은 자녀의 어머니란데 아기가 한 명도 없어. 아브라함은 한 명이라도 있는데 한 명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태로부터 나온 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러면서 그녀의 태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안 믿으니까 웃죠. 이제 99살이 됐을 때는 안 믿어. 24년 동안 왔는데 안 나와. 주님이 말은 여러분 힘을 내요.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믿음의 조상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면 돼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으리요? 왜냐하면 월경이 다 끊어졌고 월경이 있을 때는 좀 소망이라도 조금이라도 계속 가져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희망이 끊겨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살 된 사람이 아기를 낳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이니까 이제 100살은 아기를 그 당시에는 못 낳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희한하네. 아브라함은 170살에 죽었는데 150살에도 구두라를 통해서 아기를 몇 명을 낳았어. 그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을 볼 때는 믿음이 좀 떨어질 때인가 봐요. 믿음이 없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 별의별 약속을 다 하셨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실제 눈에 보이는 이 아들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네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도 축복해서 12두령을 낳게 할 거고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러나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고 이 후손들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는 이것은 반드시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낳게 될 그 아들하고 이삭하고 그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려다가 다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을 기억하죠. 내년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 날짜가 온 거죠. 적어도 내년 이맘때면은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주겠다. 언제 줄 것이냐 그 말은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내년 이맘때 준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조금 지나서 세 분이 이렇게 그 세 사람이 자기 장막 있는데 있는 것을 보고 이 세 분들을 맞이하죠.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두 명은 천사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소돔 성읍에 가가지고 그렇게 멸망하는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을 음식으로 섬기고 나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몰라서 물을까요? 다 아시죠? 내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그 소리를. 장막이라고 해봤자 커튼 하나예요. 저런 커튼 하나 뒤에가 장막이에요. 그러니 뭐 다 들리죠. 남이 하는 소리도. 그 말을 하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게 오시는 분, 몸으로서 보이게 오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하고 직접 눈에 보이게 음식도 먹고 얘기를 하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뵀어요, 안 뵀어요? 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거기 뭐 커튼 뒤에서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럴 때는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냥 다 들켰는데 이미 다 아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주님의 친밀하심은 의인과 함께 있다고 하거든요. 주님의 친밀하심은 그 의인이 정직함이더라고요. 또 정직함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말하려고 예를 쓰셔야 돼요. 거짓을 말했다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라도 직접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소리를 들은 거죠. 내년 이맘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쪽에 보면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더라.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을 줬다. 그래서 사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에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이 믿음을 갖기가 쉬웠을까요? 믿음의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또 동행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기면서 주인으로 정말 남편을 잘 섬겼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을 막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씨가 섞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라를 데려갔던 남자들하고 사라가 같이 잠을 잤거나 그랬으면 큰일 났어요. 저가 내 아내가 될 뻔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막는 거예요. 너 사라를 건들기만 해봐. 너 오늘 송장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오늘 시체돼. 그러니까 이제 왕이 겁이 나서 사라를 취하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거짓을 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절대로 남편들은 이걸 보면서 이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삭도 그대로 따라했더라고. 그래서 리브가를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 행동하면 아들이 따라옵니다. 아들이 따라해요. 근데 아들이 그것을 봤냐? 안 봤죠.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따라했을까? 아버지가 가르쳐줬을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부인 팔아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래요. 우리도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아버지가 음란물 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 반드시 음란물 봅니다. 딸도 음란물 봐요. 아빠가 보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봐요. 그래서 제가요. 무서운 걸 하나 알았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아요. 음란물을 보게 되면 자녀들한테 음란물 보라고 말을 안 했어도 봅니다. 오늘 당장 끊어야 돼요. 당장. 직장에서 남자들끼리 음란물 보라고 무슨 카톡도 보내주고 막 그런답니다. 불신자 남편들 내가 잠깐 들었는데 절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면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한다면 8살짜리 10살짜리 자식이 음란물 틀어놓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세요. 보세요. 그걸 보면 땅 치고 후회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걷어줘요. 물론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다 열은 거예요. 대가가 지불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들었을 때 괴로웠겠죠.
아브라함이 170 몇 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삭이 70 몇 세 전에 리브가를 그렇게 자기 누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럼 만약에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이 나쁜 짓을 2번이나 했는데 저 아들도 그대로 따라하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사라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라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서 했더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아내인데 어떤 한 남자가 친구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준다고,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서 같이 잠자라고 동침하라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친구를 더 두려워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게 있고 순종을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번에 제사 사건도 그러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는 건 마땅해요. 근데 부모가 마귀한테 제사 지내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말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를 섬기라는 그 말보다도 더 크게 우리는 봅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부모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지 남편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지 왕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두 산파가 왕의 명령 따랐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그 믿음의 여인에 들어간 거고, 창녀 라합도 그 여리고 왕의 명령을 안 들었잖아요. 거역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가족들이 다 살림을 받고, 창녀 라합도 아니 그 세상에 그 이방 여인인데다가 창녀까지 한 그 여인이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예요.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니까. 보아스의 친엄마예요.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죠. 그렇게 계보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이방 여인들이 정말 그 귀한 주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못 들어가 있는데 저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 여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의미예요. 이렇게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잉태도 못하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분명히 믿음으로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신실하신 줄로 알았습니다. 99세 때 장막 뒤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사라는 믿었던 거예요. 아, 주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쯤 한다겠지.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지. 그럼 나를 임신시키셔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여인입니까?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25년을 기다린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25년 동안 한 10년은 열심히 기다리다가 이제 못 버텨서 그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조금 믿다가 그래도 더 기다려봤는데 안 되니까 조금 흔들렸다가 이제 주님이 99세 때 사라는 89세가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의 나이에 한 10년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의 나이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제 아기를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믿음을 세우는 아브라함과 사라.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이들의 믿음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그가 봐보세요. 18절에 자 17절부터 읽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로마서 4장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 두 사람에게는 이미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대요. 그럼 99세 때는 아주 믿음이 이제 견고해진 거예요. 그 방문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확고해버린 거예요. 확고. 그래서 이제 사라는 아기를 낳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동시키기를 원했어요.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제사장 국가가 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와야 돼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라는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라는 이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오랫동안 인내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태동된 거예요. 이 민족을 잉태시키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 민족을 한 민족을 살리는 거죠. 에스더가 그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거기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린 거고 여기는 그 민족을 태어나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이 사라가. 이 25년이라는 기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것도 한 아이만을 바라보면서 약속들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은 나중이었잖아요. 그죠? 4대 만에 돌아오고. 근데 이 여인,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시작된 게 이 사라가 난 자식,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라라는 여인이 열국의 어머니가 맞죠. 결국은 이 민족을 통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왜요? 그 민족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요. 그 민족을 사라가 아기를
이삭을 안 낳았으면요, 그 민족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신대요? 여러분, 거기가 혈통인데.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오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바로 2절에 나와버리잖아.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계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안 낳았으면 어쩔 뻔봤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이 탄생을 하는데, 유대인이 있어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는데, 그죠? 그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있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가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결국은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태어난 거고. 그러니 이 사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의 여인이냐, 그 말이에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 사람, 나 하나 치유받고 끝나시겠습니까? 나 하나 건짐받고 끝나시겠습니까? 군사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혼자만 살겠다고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만 살리고 끝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나는 이 땅에 우리 가족 딸랑 5명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겨우 군사훈련 해가지고 5명 구원시키고 가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각자 쓰임받는 분야가 있어요. 혈루중 여인도 쓰임받는 분야가 있고, 라합이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딸을 구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을, 한민족을 구원시킨다. 이것도 크죠? 근데 여기서도 끝나서는 안 돼요. 이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민족들을 구원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아멘.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힙시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해 보십시다. 아멘. 사라도 기꺼이, 어쨌든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늙은 나이에 임신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80살의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할머니나 왕할머니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때는 애 낳는 병원이 있어요? 제왕절개가 있어요. 무조건 순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애를 여러 명 낳은 사람은 그나마 순산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애를 처음 낳아요. 사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자기 목숨 걸어야겠죠? 당연히 걸어야죠. 젊은 사람보다 더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보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정말 유대인이라는 그 아름다운 민족들이 태동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구원이라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그 나라로 오시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의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인들이 되십시다. 그런 군사가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형제들도 다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형제들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형제님들도 조금 자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인, 나만 살릴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만 살릴 것이 아니라, 친척들만 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 살릴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되십시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부족들에게로 시집을 가요.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그걸 안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그 희생들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인들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도 되어야 하지만 진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여인,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기생 라합도 11장 믿음의 여인에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목숨을 건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그걸 우리 눈에 볼 때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이 보실 때는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찾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뭐라고 적어줬든지 그대로 믿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소서, 저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을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또 그렇게 전 세계 사라처럼 이렇게 전 세계 영혼들을 다 건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살리고, 자기 가족 식구들 형제를 살리고, 또 가족들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여인들, 하나님 그 대열에 사라도 있어서 유대인을 잉태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이 역할에 사라도 믿음의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라는 마음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우리 옆으로 좀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반주해 주세요. 남자분들도 다 신부고 우리 다 신부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단순히 헐리중 여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 라합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만을 구한 에스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온 세계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여인의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인, 내가 그런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도 그런 여인이지요. 우리가 그런 여인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라고. 하나님 사라처럼 사라의 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잉태케 하고 예수님을 오게 했던 그 여인, 믿음의 여인,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여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 세계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